하나님 말씀 봅시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이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강의 8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죄송해요. 72번째 시간입니다. 저 헷갈렸어요.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시글락, 그가 안전을 위해서 선택했던 한 성읍 시글락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와서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붙잡혀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했던 백성, 함께했던 군사들, 그러니까 자기와 동고동락하고 함께 전쟁을 수행했던 전우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환경도 무너지고 감정도 무너지고 관계까지도 무너진 겁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다윗이 달라졌다. 그 순간에 다윗이 변했더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했나요? 그의 관점이 달라졌다. 그의 관점이 변했다. 그런 말씀했어요. 나를 중심에서 살폈고 나를 중심에서 분석했고 나를 중심에서 활동했던 그 모든 관점이 다시 하나님을 중심하는 관점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다 이 말이에요.
왜? 예전에 다윗이 그 모습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식량을 싸질러 매고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전장터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그곳에 할례 없는 자가, 할례 없는 자 누굽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할례 없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저 할례 없는 자에게 조롱을 당할 수 있나? 어떻게 멸시를 당할 수 있나? 이것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조약돌 5개를 가지고 물매를 들고 그 거인을 향하여 달려 나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듣기 시작하고 그의 위상이 커나가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그를 인정하는 소리가 드높아질 때에 그는 점점 바뀌었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여러분, 정말로 멋있는 신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멋있는 신앙이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내가 감히 죽일 수 있나? 하나님 중심적인 것처럼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내가라는 말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관점이 점점 자기에게로 이동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아기스에게 몸을 피하기 위해서 2번씩이나 갑니다. 한 번 수치를 당해서 돌아왔으면 절치부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인데 다시 그 자리로 갔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거스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인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건가 보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고달픈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고달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로봇 같으면 고달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라면 고달플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타락하기 이전이라고 한다면, 타락하기 이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는 이 위험한 줄타기를 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기쁨, 즐거움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할 때는 괴로움을, 고통을, 분노를, 좌절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희노애락이 사람인 증거라고, 희노애락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가치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줄타기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벗어났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도 그런 무너진 자리에서 힘을 얻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이제 어떻게 회복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가? 어떻게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먼저 싸운 게 아닙니다. 먼저 움직인 게 아닙니다. 먼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해요. 거꾸로 해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계산해요. 먼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통보, 결제를 받는다 그럴까요? 좀 좋은 말로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는다, 통보한다. 조금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청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 다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길게요. 자기가 다 해놓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맡길게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그랬지 지가 다 일 저질러 놓고 난 다음 그거 맡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게요 사울과 다른 점이더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울도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요? 물었지요. 근데 응답이 없었잖아요. 왜 없었어요?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왜 관계가 끊어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는 것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나 아버지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집을 나간 것은 관계를 끊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설령 아버지의 아들은 되지 못해도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만으로도,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회복되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상거가 먼데, 서로의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달려가, 버선발로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발에 신을 신기우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다윗, 왕으로서의 다윗, 완전한 다윗입니까? 아니요. 어쩌면 사울보다 허물이 더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항상 전전긍긍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다스릴까? 여러분, 이런 노력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엇나갔을 때마다, 잘못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다윗의 실수 장면들 무수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잘합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사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으면서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아니죠. 오늘날 성도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 모습, 작정기도하는 모습, 철야기도하는 모습, 금식기도하는 모습이 닮아 있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울인지 다윗인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단절되었는지를 점검하라 하는 것입니다. 돌아왔는지,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회복은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묻기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묻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미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탁은, 결제는 기도가 아닙니다. 묻는 게 기도입니다. 묻기를 잘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물었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추격해라.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도로 찾을 것이다. 추격해라 하는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물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다. 무슨 말일까요?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따라잡고 도로 찾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비로소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처음에 출발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 그런데 도중에 200명이 지쳤대요. 왜 지쳤을까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는 우리 민수기 2레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요, 20세부터 60세. 그럼 여러분, 20세 체력하고 60세 체력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20대는 아직 팔팔할지 몰라도 60세는 조금만 가서 아이고 절로 곡소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히터 오늘 안 트니까 좀 쌀쌀하네, 그죠? 그런데 애들은 주일날 막 더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막 선풍기를 켜고 난리. 아이고, 우리
이게 청년성도하고 장년성도하고 숫자가 비슷해가지고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좋을지를 몰라.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를 몰라. 에? 경로우대 할까요? 자라나는 새싹 우대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군대가요, 아벡 전투 현장에서 블레셋 왕들에게 거절을 당했잖아요. 거절을 당해서 시스라까지 시글라까지 여러분 3일 길을 행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3일 길을 행군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약 한 75km에서 80km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75km, 80km를 매일 걸어서 왔어요. 지쳐요, 안 지쳐요? 여러분 군대에서 100km 행군 지친데 여러분 70km, 80km를 걸어서 왔는데 지쳤잖아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와서 보니까 여러분 집도 불탔고, 그러니까 쉴 데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먹을 양식도 하나도 없는데 처자식도 다 붙잡혀 가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대요.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뭐 할 기력도 없을 때까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진이 빠지도록 울었다는 얘기잖아. 먹은 것도 없어, 다리도 아파. 그런데 울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체력이 바닥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쫓아갈까요? 오, 쫓아가. 그래서 다시 이들이 지금 여러분 쫓아오기 시작한 거니까, 여러분 60세 체력이 남아나겠습니까? 안 남아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600명이 다시 출발을 했는데 200명 정도가,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400명만 남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 돌아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회복된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다, 회복하는 거다, 그런 말을 했을 때 또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제 잘 되겠지, 형통하겠지, 더 강해지겠지,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600명이 400명이 됐어요. 여러분, 강해진 게 아니라 쪼그라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만 찾는다 그러면요, 아직도 어떤 거예요? 우리가 관점이 제대로 이동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 13만, 14만이 되는 미디안 군사들을 없애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이 400명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야, 이게 회복된 거 맞아? 이게 잘 되는 거 맞아? 우리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 맞아? 의심하고 주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다른 것 보면 안 됩니다.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말씀을 따라 이동한 거예요. 군대가 600명에서 400명으로 줄어드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 귀에 들리는 증거, 손에 잡히는 증거, 그거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이동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기를 잘하는 사람은 순종도 잘해야 합니다. 물으면 뭐 할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들어갔으면 됐잖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정탐꾼 보내봅시다. 순종 안 할 거 뭐하러 묻지?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600명에서 400명이 돼도, 즉 조건이 달라져도 환경이 달라져도 그것이 두려운 게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32,000명에서 11,000명이 되고 나중에는 300명으로 쫄아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도망간 아말렉 군사가 몇 명이에요? 도망간 아말렉 군사가 400명이래요. 여러분, 400명 들고 싸우러 갔는데 도망간 숫자가 400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떤 거예요? 살아서 도망간 숫자가 400명이래요. 그러면 싸움에서 죽은 사람들은 얼마고 다친 사람들은 얼마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대승 아닙니까? 일당 100의 용사들 아닙니까? 먹지도 못하고 사흘 길을 여러분 행군하고 막 눈이 빠지도록 울고 펑펑 울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 처자식 살리겠다고 깡다구니 하나 가지고 지금 막 가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눈이 뒤집혀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가서 싸우는데, 여러분, 대승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양만 없어요.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길만 준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양도 준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찬송 부르는 거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15절에요.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요, 게두드라는 원어입니다. 게두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군대, 무리 이런 뜻도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군대는 군대예요. 무리는 무리예요. 그런데 어떤 군대, 어떤 무리냐면 도적의 군대, 마적의 군대. 그러니까 정당한 군대가 아니라 산적, 도적 이런 군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군대니까 그냥 똑같은 군대로 번역해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묻는 거냐면, 야, 네가 나를 그 도적대들에게로 인도해 줄래?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다윗 입장에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말렉 군사들이지만, 아말렉이라는 뭐 도시국가니까 국가라면 국가겠죠. 국가의 군사들이겠지만 이들이 행하는 행태를 보니까 도적들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호르무즈 봉쇄해가지고 통행세 받겠다. 여러분, 이게 도둑놈들이 하는 거지. 안 그래요? 멀쩡히 공짜로 다니던 국제수로를 자기네가 뭐라고 통행세를 내라는 거예요. 말이나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도적들이 있나. 지금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처자식 잡아갔으니까 야, 우리를 그 도적대들에게로 인도해 줄래?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소년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느냐면, 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나의 주인에게 다시 넘기지도 아니하면 내가 그 군대에게로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도 보니까 이 소년도 뭐라고 말하냐면 게두두 이렇게 말했어요. 예, 내가 당신을 그 도적된 놈들에게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소년, 아까 우리 17절 말씀도 봤지만 도망간 자들의 숫자를 말할 때도 거기 뭐라고 나와요? 도망간 소년들의 숫자 그랬잖아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군대의 숫자를 20세부터 60세까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소년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진짜 뭐 13살짜리, 12살짜리 소년일까요? 아니에요. 20세, 뭐 20대 막 혈기왕성한 이런 정예병사들을 소년, 어린 군사들을 소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요셉 할 때도 배웠고 이 나하르, 룻 기서에서도 배웠어요.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뭐예요? 이삭 빼는 소년들, 이삭 줍는 소녀들 이렇게 할 때 이 나하르라는 단어 배웠었잖아요. 그 단어는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20세 이상 청년들까지도 함께 쓰는 단어예요. 지금 여기서 소년은요 진짜 어린 소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의 아주 그런 이 군사들을 말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애굽 소년, 애굽의 군사가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 도적대들에게 인도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서 뭐 군대 끌려갔든 뭐했든 군대 가서 지금 애굽 사람이니까 아말렉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니까 아마 이게 끌려갔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군대 가서 거기서 자기가 몸담았던 단체고 거기에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윗은 일단 적군 아닙니까? 적군이 우리 단체를 도적대라고 말해도 나는 도적대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소년이 예, 내가 당신을 그 도적놈들에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소년도 어떤 마음을 느낀 거예요? 배신감을 느낀 거죠. 왜? 자기가 병들었다고 자기를 버리는 주인, 자기를 버리는 나라, 자기를 버리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전쟁통에 여러분 미군 조종사가 이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 구출하는 내용 그리고 미국 나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우를 적진에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야, 이런 성명 발표했잖아요.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적어도 나라라면 이런 게 나라 아닙니까? 이래야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 이런 마음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붙잡혀서 총살당했고 불태워져서 시신조차 못 찾게 됐습니다. 그게 조작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애굽 소년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도적놈들에게로 당신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도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순종하게 되면 바로 이런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되찾게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 도적대의 군대를, 도적대의 무리를 공격합니다. 아말렉을 치고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희한하죠. 굳이 한 번만 말해도 되는 것을 표현을 바꿔가면서요,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18절 보세요. 18절에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랬잖아요. 그죠? 18절에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자, 19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자, 이 두 말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말이죠. 그런데 또 이어서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자,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20절에 다 되찾았더니. 자, 찾아왔다는 말을 지금 굳이 다른 말, 다른 표현으로 네 번씩이나 바꿔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뭐 거의 우리나라 용비어천가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로 칭송을 할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반복이 중요합니다. 왜 반복을 했을까요?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도 찾고 재산도 찾고 나중에는 뭐까지? 노량물까지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건 부분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완전 회복을 넘어서 노량물을 가져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추가 수입, 뭐 이자까지 쳐서 받았다, 뭐 이런 말 되겠지요. 우리 여기 3일 동안 행군하고 와서 야, 다리도 아픈데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너네 쫓아와서 그러니까 우리 군대 여기까지 온 비용 다 내놔, 전쟁 비용 배상해놔, 뭐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기대도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의 것을 수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금의 회복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부분을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머리카락 한 올, 눈썹 하나까지도 잃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게 하고 다 찾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로 관점이 이동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묻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해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결론을 지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의 회복이 갑자기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묻고 순종하고 인도받아서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무너졌나요? 건강이 무너지고, 재물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체면이 무너졌습니까? 그랬습니다. 다윗도 미친 척 하면서 대문을 손톱으로 긁고 수염에 침을 흘릴 때 제정신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요, 묻기를 잘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묻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의지가 원하는 대로 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무너진 겁니다. 신앙의 경계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걸 언제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에 그때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요, 막힌 것도 은혜입니다. 가족과 백성을 잃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서야 깨달은 겁니다.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신앙의 경계가 무너진 소문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문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저 돈이 없는 것만 보이고 몸이 아픈 것만 보였습니까? 가정이 불화한 것만 보였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막아서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나귀 새끼를 세워서라도, 나귀가 입을 열어서라도 우리로 돌이키도록 입을 열어서라도 나귀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의 경계가 무너진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 재건의 일에 방해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2026년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배우고 익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말고, 조건 따라 움직이지 말고, 주의 말씀하심 따라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찬송만 부르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다시 찾게 하실 겁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하게, 아니 오히려 추가해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막아서신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환경과 조건,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주의 말씀하심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주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